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대망의 에베소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에서 3장은 우리의 신앙적인 교리, 기본적인 신앙의 핵심에 관련된 내용이 1에서 3장에 들어있고요. 4장부터 6장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별명이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주고자 쓰여진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에서부터 5절을 살펴볼 건데요. 1장 1에서부터 5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를 좀 짚어가면서 읽어드릴게요.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누구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에요. 곧 창세 전에,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오늘 살펴볼 내용을 조금 구획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1에서 2절은 성도들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면 성도의 이중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이중적 정체성이 뭐냐?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같이 그런 정체성, 두 번째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출처가 어디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인데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5째는 예정하셨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한번 훑어본 거고, 이렇게 4개 정도의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중적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성도와 신실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축복을 구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드렸죠. 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누구? 예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겠다.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희미한 상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희미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거죠.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는 건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예수가 그냥 역사적인 좋은 선생님이었다, 예수는 훌륭한 위인이었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세요. 근데 예수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신령한 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나요? 우리는 죄에 의해서 죽고 나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가?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복이긴 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변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곧 언제? 이 복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나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한 게 언제부터냐? 창세 전부터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손상된 존재예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1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왜? 우리는 시간을 거스러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장소도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 계시면 밖에 있을 수 없고 직장에 계시면 집에 계실 수가 없어요. 장소도 인간은 한 장소만 살 수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인간은 한정적이에요. 달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달을 직접 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도 거스를 수도 없어요. 이러한 인간이 시간 밖에 있고 창조의 섭리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해서 알아본다?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은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감각만 있을 수 있지, 뭔가 있지 않을까? 감각만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지, 신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날 수 있냐? 바로 신이 우리를 만나려고 할 때 만날 수 있어요. 그 신이 누구냐?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언제 먹으시겠어요? 내가 착한 일 할 때, 내가 무언가 좀 성공했을 때, 돈 좀 있을 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착한 일하고 잘했을 때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공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언가 쌓아놓은 것 위에 신이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져가도 부자가 되지 않으시고요, 안 가져가도 가난해지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재능과 학식과 학벌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잘 나갈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난 건
창세전에 이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창세가 언제입니까? 창세가 천지창조,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주님께서 마음을 먹으셔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담인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인간은 언제 인간은 태생이 되냐? 하나님이 무언가 창세 전에 인간이라는 군단을 놓고, 군집을 놓고 여기서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하나씩 이렇게 주냐? 아니에요. 이제 창세전이라는 얘기. 자, 여기 있죠. 여기 태어남, 출생. 여기가 창세전. 예수님이 여기 창세전부터 우리가 출생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은 여기에 인간이 있냐? 우리의 영혼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의 영혼이 창세 전에 생길까요? 창세 전에 마음을 먹으셨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먹어야 되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출생될 때 하늘에서부터 우주 타고 내려와서 육체의 아기 몸에 쑥 들어가는 걸까? 아니에요. 이건 영혼 선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출생할 때 이때 우리를 만드세요. 창조하세요. 그리고 출생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적인 실천을 하시는 건데, 마음을 언제 먹으셨냐? 우리가 출생할 때 우리 출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은 게 창세 전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는, 칼빈과 칼바르트를 포함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출생을 통하여 부르시려고 마음 먹은 사람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가 많고 손상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신의 존재를 감별할 수가 없어요. 감각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알만한 것이 있어서 감각은 있으나 인간이 자력으로 신을 만날 수는 없어요. 신이 만나러 오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뭘 주셔요? 신령한 복.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가 출생했을 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쓰러질 때 많아요. 환난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주 앞에 면목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의지에 내가 예수를 믿는 확신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마다 흔들려요. 그런데 나의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라고 믿으면 내가 혹 부족하고 내가 혹 쓰러지고 내가 혹 방탕자 같은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본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우리가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니까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이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운명론은 뭐냐? 우리 인생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너 길 가다가 코 넘어져가지고 코피 날 거야. 뭐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미리 먹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주께서 부르신 자들만 주를 믿을 수 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나의 믿음 또한 내가 잘해서 내가 목사여서 내가 집사 권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매우 중요한 핵심 신앙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절에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시죠. 중요한 포인트가 3개예요. 신령한 복,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 다음에 창세전의 선택과 목적 이야기를 했죠. 양자됨. 자, 그럼 나눔을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세상적인 조건과 눈앞의 형편 때문에 불안해하느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을 때 심지어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사실이 주는 영적 위로와 자유함을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에 맞게 이번 주 내 일상에서 내려놓아야 할 세속적인 습관이나 거룩한 순종의 모습을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으니까 나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모두 화이팅이시고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